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전기의 혜택을 참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기가 끊겨지면 어떨까 싶어요. 겨울에는 일단 전기가 끊기면은 우리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죠. 난방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또 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 이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전기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죠. 그렇게 유익한 전기인데 이 전기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기는 공급해주는 송전소나 또 발전소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것이 단절되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우리가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전기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제품들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모든 혜택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죠.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드러내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7절부터 21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질문해 보면은
그 질문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또한 소망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세상의 것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사실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렇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한 것이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없이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오래 산들 그게 소망이 아니고 내가 짧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들은 대답할 거예요. 예, 하나님 압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죠. 말라기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보세요. 또 그리고 선지서들 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집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8절 한번 보시죠.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적인 부분에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험적으로 알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가운데 못된 애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또 반항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죠. 그건 참 못된 자녀죠. 부모가 얼마나 그를 사랑해요. 때로는 매를 대고 책망을 해도 그게 진정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 아니면은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손댈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말고 머리로 말고 이성적으로만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한일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서로가 있기 위해서 사도들이 또 이 요한 서신을 쓴 요한이 다른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쓰신 이유가 너희와 우리와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도 함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이에요. 키워드예요. 그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도 조금 같이 상통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믿으시죠? 아멘. 예,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면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은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도 많은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들, 연약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죠? 예, 이미 죄사함 받았고 그 죄사함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죄사함 받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도 얘기하죠.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함을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속함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되어졌지 썩어진 씨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부터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보았는가?
내 눈으로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본문 내용에서는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이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까? 본 사람인 것을 한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것은 조금 더 보면은 거기에 12절 말씀 한번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금 본 사람이 눈으로는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예수의 사랑도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말장난같이 여겨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그의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도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사람과 같은 자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법이 한 가지가 있죠. 그 비법은 곧 형제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나는 심판의 날에 정말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몇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곧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서로 간의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산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질문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형제를 사랑하면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에 해당돼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미움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그들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내게 악으로 대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선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쭉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없잖아요. 정말 그 박해를 가해도 그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버리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많은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 안에 정말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그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의 말이죠.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시인한다면은 그 사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그의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바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영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까 20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 되어져 버리고 그 안에는 진리의 영이 없고 세상의 영으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게 되는데요. 정말 형제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형제가 누구인가. 조금 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이웃이라는 말로 혹시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웃은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을 표현하죠. 이렇게 그 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는 이래요. 가까이 있거나 나란히 있어서 경계가 접하여 있는 것,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가까이 있거나 접하여 있는 집 또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가까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만이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이웃의 개념인가? 아니면 이웃인데 정말 이웃이 오히려 해로운 이웃이 있죠. 뭐 이웃이긴 하지만 해로운 이웃이죠. 해로운 이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이웃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이웃은 무엇을 얘기할까?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진 거예요. 도움조차도 요청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사마리아인 가운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지나쳐 버리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타는 그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잘 치료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거기에 비용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혹시 부족하면은 그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님은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해요? 바로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곧 그를 도운 자죠. 다시 말하면 이웃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관계가 되어져 있죠. 관계가 없이 한쪽 편에서만 이웃이 아니에요. 사실 이웃이 되려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주고 받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지고 또한 나를 누군가가 도운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나의 또한 이웃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되어져요. 그런 이웃이 우리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또한 누구의 이웃이 되어져 있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이 없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웃은 없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사역들은 많이 있어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이 있으려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이웃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또 그들의 필요를 내가 거절하지 않냐고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죄사함을 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을 보았고 또 심판날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사랑을 얘기해요? 정말 사랑하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간단한 그런 말인데도 이렇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거짓말로 다 드러나고 나의 믿음의 삶이 몇 년이 됐고 몇십 년이 되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거죠.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러한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나의 정말 형제고 나의 부모고 나의 자매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요, 형제요, 또한 자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진정한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어떤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반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몰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같은 맥락들이에요.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 또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강도 만난 자처럼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는 것 같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가간다면 진정한 그들에게 우리는 이웃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다면 또 자녀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미움들, 더러움들, 악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기쁨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허황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절하지 않냐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